법사 스님께 1배 드리겠습니다. 법상을 향하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또 4개월이 금방 지나가서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아직도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아까 전에 큰 스님 법문을 그냥 1시간 내내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법회 의식 치르고 법회를 마쳤으면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간절할 뿐입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상 어쩔 수 없이 그 큰스님 법문을 한 20-30분 듣고 이렇게 이제 담당 상자 스님들이 차례로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다 해서 약속이 정해져서 제 견해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입을 열고,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법회가 근본이 일요 참선 법회이기 때문에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참선하는 시간을 오늘은 저번에 비해서 좀 더 길게 해서 15분 정도 함께 참선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처 제가 법회 법주어 스님한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법사 스님이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현재 직책이 부원장이니까 부원장 스님 한 말씀 이렇게 미리 내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또 법사 스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엄격하게 해서 법사 스님은 조실 스님이나 큰 스님이시고 저희는 이렇게 오늘 참선 법회 하시는데 함께 일례해주는 일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법문은 지금부터 40년 전 법문입니다. 법문 내용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화두들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상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우리 스님들이야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이라 낯설지 않겠지만은 우리 신도님께서는 아무래도 스님들만큼은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그 오늘 주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. 역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. 그때 조실 법문을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는 한 40분 정도 들었습니다. 근데 조실 법문을 40분 정도 들었는데 그때 음향 시스템이 정말 열악했습니다. 그래서 법문이 40분 동안 돼도 조실 법문이 아직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전라도 사투리가 세시고 또 말씀도 빠르십니다. 그리고 녹음 상태도 아주 그때 잘 안 좋아가지고
말마따나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조실 법문을 들어도 잘 내용이 이렇게 옹 해가지고 안 들렸어요. 그래 이제 신도들이 하도 이제 그런 걸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몇 번 한 겁니다. 아니 그 40분 동안 들리지도 않는 법문을 법으로 듣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안 들리는데 꼭 그렇게 그 아까운 시간에 법문을 이렇게 40분 동안 들어야 하겠습니까? 아주 누누이 요청을 했고 들리는 법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종합하셨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법상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? 설사 법문을 40분 동안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.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.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?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? 맞지 않죠? 잘 들리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웅웅하는 본문을 무슨 40분 동안 듣냔 말입니다. 그러나 큰 스님 워낙에 도인이셔서 또 그걸 법력으로 도력으로 법으로 얘기하신 겁니다.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뒤에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. 아마 놓치지 않고 들으셨겠지만은 설사 그러면 조실인 법문을 40분 동안 들었을 때 다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다 끝났을 때 그걸 절절히 무슨 얘기든가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옳게 들었다고 볼 수 있냐? 거기서 큰 스님 말씀을 기억하시죠? 그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. 설사 그렇게 알아듣다 할지라도 법의 분상에서는 그거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왜 참선을 오늘 실행을 해야 되냐는 그런 궁극적인 답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죠. 그렇게 잘 이해했고 그렇게 잘 알아듣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 지금 40분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다 외워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했겠지만 그분이 정말 알아들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말씀이 그렇다 해도 알아들은 순간 아니다 하셨을 때 그러면 큰 스님 분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들었다면은 40분 동안 법문을 하셨을 때 웅웅거리고 뭐나 할지라도 그 이해 못했다 해서 그것도 또 알아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겠죠. 자, 이런 데서 우리의 이제 이 참선법을 쓸 때 저는 생각에 일반인 바깥에서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은 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그러면 과연 큰 스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? 어떻게 하면 큰 스님 법문을 알아들은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부분이겠죠. 이건 약간의 이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다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현재 법탁 이렇게 중축도 한번 했고 지금 이 시간에 40년 전에 비해서 이 시간에 법당에 난방이 들어옵니다. 바깥에는 한파가 하는데 그 당시엔 덜덜덜덜 떨고 추웠습니다. 지금은 뭐 사시사철 딱 돼 있죠. 그리고 큰 스님 조실 법문이 틀어도 이제는 그 시스템 방송 시스템이 워낙에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실 법문 틀어도 이제 웅웅거리고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법문을 이제는 하나도 막힘없이 잘 깨끗하게 들렸고 다 알아들 수 있고 이해를 했는데 그걸 과연 궁극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고 큰 스님께서 만약에 단언하셨다면은
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들어야 이게 잘 들은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겠냐.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 대부분 같은데 나름대로 짐작은 하고 있을 겁니다. 설사 그 당시에 40년 전에 클린 조실 법문 40분 동안 틀어져서 그걸 묵는 것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선 치더라도 그 듣는 순간에 알아듣지 못한 법문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과연 자기 본참 화두를 들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알 수 없는 그 의단, 의심이죠. 참 의단이라고 하기까지는 전문 단어 같아서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볼 땐 의심인데 그 의심을 챙기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제대로 법문을 들은 것.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른 법문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. 그 순간에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알았던 그보다도 오히려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본참 화두를 챙기면서 그 자기의 평소엔 못 느꼈던 강도로 그 의심이 좀 더 세게 들리고 정말 이목고 했을 때 그 의심이 조금 살아있고 그리고 또 끝나도 또 다시 이어지고 근데 그 분명히 말씀 중에 그 망상 이 밑도 끝도 없는 망상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 끝없이라고 정말 망상을 안 하려고 망상 안 한다는 그 자체도 또 망상이 돼가지고 또 파도를 더 하나 더 덤태기 씌우는 결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방법이 뭡니까? 그럴수록 알아채만 무조건 화두 드는 수밖에 없다고 이먹고 그래서 법문을 잘 알아듣고 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은 정말 우리 참선하는 최상승 학자의 정말 잘 듣는 법문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자기가 모르는 본참 화두를 정말 잘 그 순간만이라도 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심이 그나마 좀 조금 희미하게도 좀 단때봐도 잘 가져지고 했다면은 그런 순간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또 신들 자체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.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신들 선방에서 앉아서 정진하실 때 참선 들면 들은 만큼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법문 내용과 상관없이 그 법문 듣는 순간에 오직 자기 본참 화두라서 그 의심을 좀 더 챙겨보고 그다음에 그런 의심이 들어온 순간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망상이 하나둘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또 법문이 끝나고 나서 또 역시나 그 의심이 좀 살아있고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해가지고 말하는 가운데도 의심이 있고 또 무견한 가운데도 의심이 있고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은 드디어 꿈에서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화두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행주자와 앉고 서고 말하고 말 안 하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 모든 순간에 화두를 늘 거각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법회 참선한 이 순간이야말로 오직 참선을 통해서 프랙티스, 이 수행, 실행 100마디 말보다 실제로 해봐가지고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국맛을 한 티끌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게 100번, 1000번 이해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법회 귀중한 시간에 모든 약속 다 팽개치고 여기 와서 시간을 내서 이 참선 수행을 그것도 사부대정 스님들과 함께 해서 10분이고 15분이고 함께 하면서 그 맛을 어찌든지 한 티끌이라도 맛보면은 100마디, 1000마디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낫다.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도 사실 사부대정 참선이라지만 아마 신도님들 달마다 와보신 분 알겠지만은 오늘 신도는 법회
참선법회 끝나고 마지막까지 퇴장 안 하실 겁니다. 함께 같이 하실 겁니다. 축원하고. 그럼 보니까 이거 4개월 만에 한 번씩이에요. 흔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4개월 만에 한 번입니다. 저번 제가 8월 달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시민은빵, 버섯선빵, 참선은 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법당에 모여서 스님들과 사후대중이 함께 참선한 이 10분, 15분만의 말로 정말 귀하고 귀한 소중한 순간이고 이 순간만큼 그의 정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누가 먼저 알고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입니다. 내가 여기에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대해서 오늘 참선 이거 또 이따 같이 참선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인생의 어떤 깊이는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의 수행은 누가 알겠습니까? 내 마음 업식으로 저장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새생생 닦아서 나가는 과정이지만 오늘 저희 큰 스님 법문이 그때 이제 그 많은 대중들이 저희 스님 법문에서 웅웅거리는 법문을 듣지도 못한 법문을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왜 그걸 듣냐 자꾸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좀 그런 불만이 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는 그 법회 때 어떤 식으로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미리 조희진 법문 40분짜리를 제가 채록을 했어요. 아시죠? 채록. 그래가지고 그 원고 채록 그 적은 그대로를 법회 때 신도들한테 그때 법당 모임 대중한테 클리문 때 한번 허락 받고 다 한 분씩 나눠드렸어요. 오늘 조희진 법문 내용 채록한 거 그대로 오늘 법문 나온 거.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법문을 듣고 조희진 법문을 웅웅거리는 거 들으면서 우리 지금 제사 지낼 때 그 법문 채록집 있죠? 그거 보듯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? 이제 오늘 웅웅거리는 법문이 또 채록이 돼 있고 이걸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것이 어른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법회 때 다다음 법회 때 저한테도 그렇고 그걸 하라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건 뭐냐면은 그 한 번으로 됐다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니 이렇게 오히려 그 안 들리는 법문, 웅웅거리는 법문을 이렇게 치록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다 이런데 하나씩 나눠서 보게 했는데 그것이 과연 도움이 안 됐을까? 만약에 큰 스님께서 그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음 법회 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좋은 걸 아시면서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 텐데 그냥 그걸 한 번으로 하고 말으시고 그 후에는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. 저도 그걸로 한 번으로 그냥 그때 그걸로 끝냈고요. 그냥 한 번으로 경험상 해본가 보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 조희진 법문 나올 때 다들 이제 책을 들다 보니까요. 내용 쫓아간다고. 근데 아마 어른이 오시기는 그때 그 법문 들어서 안 들리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이목구 화두를 들었는데 신도들이 전부 다 아마 책 내용 쫓아간다고. 그런 모습이 당신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다음 법회 때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어떻습니까? 만약 그 체록을 해가지고 법회 좀 나눠줘서 그 조희진 법문 나올 때 그걸 보여줬더라면 그 도움이 됐다면 계속 했었겠죠. 그러나 저도 그때 법회 때 보니까 그 조희진 법문 나오는데 다들 책 보면서 그 따라간 법문 나오는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. 그 40분 동안에. 근데 뭐 지나오면 뭡니까? 이해는 했지만은 그 정말 우리가 바라왔던 화두 한번 들어보는 거, 알 수 없는 법문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아마 어른이 법의 눈으로 보시고 한번 경험으로 됐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살리지를 않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또 더 곁들여서 그때
조유심 열반하시고 모든 그때 제방 관행에 그때 큰 스님 열반하시면 어독집을 내는 것이 그때 관행이었어요. 뭐 항상 큰 스님 열반하시면 그 큰 스님 어독집이 나오니까요. 법문집이. 근데 우리 영화사만큼은 지금 또 공식적으로 내놓은 법문 조유심 어독집이 없습니다. 그럼 그때 당시 또 왜 신도들이고 스님들이고 왜 간청을 안 드렸겠어요? 조유심 열반하신 지 그때도 10년 후인데 왜 어독집을 간행 안 합니까? 왜 발행 안 합니까? 그랬을 때 이제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린 따로 발행할 것이 없다, 어독집을. 왜냐? 우리 조유심 살아계신 때 녹음하셨던 법문 700개를 여기 상주하신 스님들은 아침 새벽마다 법문을 한 시간씩 듣고 따로 책이 어독집까지 간행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. 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아마 지금도 사무실 나가게 가보면은 문화원 앞에 가보면은 조일심이나 큰 스님 뭐 타블렛 책자로 어독집에서 뭐 강경지 뭐 이렇게 뭐 안내식자 보셨겠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버섯원방, 시민원방 다니셔하신 분 같은데 사실 별로 잘 안 보잖아요. 그런 책들. 왜죠? 그냥 버섯원방, 시민원방 나와서 하루에 1시간이나 일주일에 1시간이나 와서 법문하면 참선하면 그 자체로 그게 다 녹아 있으니까 따로 책을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정말 그런 것은 이제 그것 자체도 못 하시는 분들 정말 사회 일반적인 분들 뭐 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그런 분한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문득 40년 전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조유심 법문을 이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제 들을 기회 공식적으로는 잘 안 듣게 되죠. 왜냐하면 우리 현재 살아계신 큰 스님 법문을 법회 때마다 들으니까. 근데 하여튼 그 시절에는 그때 그랬습니다. 조유심 법문 40분 듣고 큰 스님 법문 한 1시간 정도 듣고 그리고 앞뒤로 법회하다 보면 한 법회가 1법회가 한 2시간 반, 한 3시간 정도 늘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듣다 보니까 문득 어제는 그렇게 하면 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.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까 그 법문을 제가 여기 나오지 않고 1시간 정말 그대로 듣고 법회하면은 정말 제 바람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나와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참선 법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직접 수행하는 참선을 실행해보는 이 순간을 아주 최고로 보물로 여기면서 오늘 법회를 마친다면 또 다음 1법회까지 한 달까지 또 그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. 법문 듣고 참선하고 그런 건데 다만 이렇게 참선한다는 말씀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. 다른 거는 말 좀 길어지면 말 많다고 그러고 듣기 싫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수행하는 참선 날 찾는 이 자리는 아무리 그렇잖아요. 저 부처님 일생일대 40년 동안 법문하셨잖아요. 우리 큰 스님도 시간 나면은 법문하셔서 그 지금 큰 스님 법문도 한 700개 가까이 됩니다. 조실 법문 700개, 큰 스님 법문 700개. 말로서는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건데 당신도 우리 큰 스님도 10년 정도 그때 초창기에 묵어나셨죠. 하지만 누가 우리 큰 스님 보고 말 많다고 하신 신도들이 있습니까?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오히려 말씀이 늘 짧았다고 그래요. 1시간 말씀이 너무 짧았다고. 왜냐? 본분사를 하는 부분이니까. 본분사를 허들 챙긴 데서도 격려하고 독려하고 어떻게든지 하고 또 이런 데서는 아무리 말이 달아져도 이건 끝이 없는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라서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게 알아듣지 못할 법문을 왜 합니까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더더더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. 더 끝까지 또 목숨 바쳐서 설법을 내서 자꾸 이게 하게끔 한다고.
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아이고, 제가 지금 이 타이머를 해놨는데 잠깐 한마디 했는데 벌써 30분이 다 돼갑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자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따로 신도님들 위해서 좋은 말 한마디를 하나 주제를 정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막상 법회에 닥치고 아까 클리멈은 25분짜리 듣고 보니까 다 소용없고 그때 그 분위기에 오늘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제대로 듣는가 요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야문딱지게 이해만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고 더 나가서 하다못해 죽을 때까지라도 변치 않는 어떤 큰 사라지지 않는 큰 보물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한 같이 듣는 신도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아마 거의 많이 동참하실 걸로 기대합니다.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입승 스님한테 오늘 입선을 15분 동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